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모여르여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모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복되고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질서들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홍수가, 기근이, 지진이,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발발하고 있는 불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지 못한 지가 6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많이 공고하고 힘들어지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겸손해지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 한번 평안을 빌어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머문 곳에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 정해진 시간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영상 환경이 또 몇 가지 이렇게 기구들을 구입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화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화질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바라고요. 실시간 예배는 두수에서 201호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맡으신 분들은 또 실시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번갈아 가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셔서 또 기도에 불을 또 당기시고 또 열심히 또 여러분 신앙의 어떤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에서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열심을 내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로 여러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목자 영성 훈련이 우리 수요일날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대1 동반자 모집을 합니다. 1대1 양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한 2명 정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지금 계속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몇몇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상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에 청원하는 안에 들어가셔서 꼭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가 되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삶의 예배. 다시 한번 삶의 예배. 장마철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장마 때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장마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포근하고 또 밝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날씨가 맑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면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 어떻게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현장이 아닌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 현장에 가서 드려야지 진짜 예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지금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죠. 이 코로나의 환경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인데 이런 환경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현장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서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 사실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편재성.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놓여있어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 시대는 아주 경랑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가 인접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떤 시대라 볼 수 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두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한 지역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고 더 포악한 신흥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이 남유다는 좌불안석인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타락의 원인을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 그렇게 기인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다 나라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가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말지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신앙과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심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지 그 모습을 1장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봉독했던 이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엉터리였고 타락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잠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옆에 딱 두고 이 본문을 같이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타락, 그 타락의 정점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까? 음란과 폭행과 그 타락의 정점에 있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바로 이 나라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온 백성과 관원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패역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을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악과 그리고 또 폐역과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온갖 나쁜 행동,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에게 많이 분노하고 많이 막 그냥 이렇게 실망하고 분노를 하면서 댓글 같은 거 쭉 보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게 나라냐? 막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놨어.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손을 편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습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들을 한번 이어서 보시게 되면 9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제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가,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어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제사의 자리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요? 불의의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죄악을 품은 채 예배의 자리로 나와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당만 더럽히고 갈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악을 행하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놓은 그 재물, 그들이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침이다. 그것은 나에게 곤비할 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만두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자세와 그리고 바깥에 드리러 오기 전에 그 모습과는 완전히 그냥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거룩하게, 성전에 왔을 땐 거룩하게 보이는데 옷도 그냥 멋진 옷을 입고 그냥 음성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별된 음성을, 소리를 내면서 거룩해 보이는데 돌아서서 바깥에 나는 모습들은 엉망인 거죠.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 지금 양쪽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예배라면 하나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모든 예배의 순서, 예배의 요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만 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인간인지라 바깥에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또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해지면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16,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를 씻고 악행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라라는 표현은 여러분 레쿠나, 히브리어로 레쿠나인데 이 말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러니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입장에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론하자. 여러분 이 변론하자는 말은 한번 시비비를 따져보자라는 이야기인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 나오는 백성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일어나서 당신의 죄라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심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허물적인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자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들의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도 홀로 넘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꼭 믿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은 흘러넘치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게 엉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면은 가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을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기하고 깨끗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 먼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대전 KT지사에 중년 한 남자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이 20여 년 전에 좀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때에 이제 핸드폰은 없고 공중전화를 쓰고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전화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갔는데 공중전화가 돈을 넣지 않아도 전화가 되는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는 그냥 국제 촬영 아니고 그때 이
그때는 장거리, 단거리 요금이 달랐잖아요. 이 장거리 전화, 하고 싶은데 전화를 막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때의 일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 공중전화지만은 내가 지금 그냥 공짜로 허락 없이 그냥 쓰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이걸 내가 정산을 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편지를 적고 그게 돈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사연을 적어서 대전지사에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이 신앙의 양심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죄를 정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뭐 그건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별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정산해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신앙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 도전이 되고 참 양심에 어떻게 보면 좀 찔림이 있었던 것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태도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조차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20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의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를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공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대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뭐 이렇게 미리 예고도 없이 지체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오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상당히 좀 언짢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예배의 유무, 어떤 그 안의 내용과는 어떤 상관없이 주님께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일날 당신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라,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주기 위해 기다리며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 나오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여러분 중요한 예배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 온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이 인격을 가지고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번제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의외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는 마치 거룩하고 근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인사하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축도를 딱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상당히 이건 오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웃으면서 설번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이 되었구나. 아 그래 주일이 벌써 되었구나.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샌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예?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선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주일날 이라도 지키는 것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귀한 모습이지만은 그걸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주일 이것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도 여러분 머문 장소에서 여러분 머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할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들려지는 새벽의 말씀, 여러분 매일 듣는 큐티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 듣게 되는 여러분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삶으로서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모습이 있다면 그 가장 멋진 목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우리 전에 섬기던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께서 즐겨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언 22장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여기 능숙하는 충성된 말인데 사람인데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은 만화의 왕이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높은 자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어요. 자기 일에 충성할 때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으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제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더 테레사가 거리의 고아를 도와주면서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한 컵 주면서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테레사를 칭찬하고 칭송하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때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섬기는 것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곧 전도였고 전도가 곧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였으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가 곧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일컬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체질화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 떨쳐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초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주일 약속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평소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예배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주님,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유다 백성들이 망해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받고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은 주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믿을진데,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배자로 쓴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머문 곳이 성소가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다시 한번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예배의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려온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되고 아름답게 서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삶의 예배자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